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졸다가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의 차이가 아닙니다. 저는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의 마음 바탕과 성령의 역사가 더불어 이루어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바르게 세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와 동기와 자세를 바르게 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능력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고민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10월 달이 곧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여태까지 삶을 지내오셨습니까? 제가 4월 달에 코로나 확진을 받고 나서 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더 심해져서 아프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를 고민하고 걱정할 겁니다. 근데 저는 제일 먼저 드는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병원의 의사가 저보고 그랬어요. 제 폐 속에 염증 세포의 그런 모양이 계속 있어서 저희 집사람과 저희 유호는 14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저는 퇴원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1일 동안 꽉 채우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는 원래 폐에 음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검진 평상시에 받을 때에도 폐에 음영이 찍혀서 의사들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더라고요.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21일을 꽉 채우고 의사가 하는 말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네. 21일이면 폐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데요. 어떠한 폐렴도 21일이 되면 낫거나 아니면 심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짓는답니다. 근데 저는 21일이 돼도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의사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원래부터 나오는가 봐요 하면서 저를 퇴원시켜 주더라고요. 여러분 21일 동안 제 마음속에 드는 고민은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폐에 음영이 찍힌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고민해야 돼요? 나 이러다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더 아파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 안에는 그런 고민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떡하지? 예배 어떡하지? 성도님들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계속 고민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요 누구나 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나의 앞에 장래일 수도 있다, 이 차이일 뿐이지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다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 명절 때도 한번 그런 뉘앙스로 한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딱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안 목사님, 나는 여태까지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못 받은 게 단 하나도 없어. 여태까지 모든 기도했던 걸 다 응답받았어. 그런데 마지막 남은 기도의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고 물었더니만 아프지 않고 밥 잘 먹고 잠자는 듯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최후의 고민이고 그게 바로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나이가 적건 여자건 남자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고민이 있어요. 어떠한 고민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세봄이 정도 나이의 어린 친구가 그 기자의 주인공이었는데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친구였어요. 어떤 아저씨가 그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기자가, 꼬마야 너 혹시 고민이 있니?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성인이라고 한다면 저 아이가 무슨 고민이 있겠나, 그냥 밥 주면 먹고 그냥 장난감 사면 가지고 놀고 고민이 없을 것 같죠? 근데 그 6살짜리 꼬마 아이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저씨 저도 고민이 있어요. 뭐가 고민인데? 이랬더니만 사실 저희 어린이집에서 다른 친구들은 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저만 남자친구가 없어요.
그게 저는 고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요즘은요 6살, 5살짜리 아이들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난답니다. 그리고 그게 없는 게 자기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큰 고민으로 다가온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고민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는 무엇이 고민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대체적으로 무슨 고민하냐 하면 먹고 입고 사는 거 고민하기 바쁩니다. 의식주 고민이 바빠요. 요즘은 뭐 영혼을 끌어다 아파트를 산다고 하죠. 뉴스에 보면 영혼을 끌어다 20, 30대들이 아파트를 산대요. 무슨 말이냐면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다가 아파트 한 채 살려고 내 모든 그 생각과 고민과 돈을 다 투자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것도 필요하지만 믿는 이로서 성도로서 해야 될 고민은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한 가지 고민을 계속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내가 오늘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저는 이 고민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 해왔어요. 뭐 나이 없이 제가 기억나는 때가 언제냐면 제가 7살 때 이 고민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왜냐면요 주일학교 때 그때는 주일학교라고 불러요. 요즘은 교회학교라고 부르지만 주일학교 때 설교를 들으면 딱 듣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 얘기 내 얘기인데 저렇게 살다가 나는 큰일 날 것 같은데 그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늘 고민이 뭐였냐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어떡하지? 그게 제 삶의 늘 고민이었어요. 물론 자라오면서 학비도 고민하고 이런 것도 고민을 했지만 그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고민이었고 제 본론적인 내 영혼 안에 있는 고민은 뭐였냐면 나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성경에도 하나의 큰 고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 고민과 근심이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PPT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성경도 뭐를 다루고 있냐 하면요 우리는 늘 고민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의 종류가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고민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여기서 열심히 먹고 살다가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고민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우리의 삶을 잘 살았다고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을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고민과 근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영혼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는요 하나의 흐름이 흐릅니다. 고민이라는 그리고 근심이라는 흐름이 흐르는데 어떤 근심이 흐르냐면 영혼의 상태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성경은 흐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먹고 사는 거에 관심 없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병자를 치료하는 것에도 관심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뭐였냐 하면 영혼에 있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죽으면 바로 앞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유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유언할 때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어줍지 않은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하고 싶었던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까요? 아마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고요.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고요.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결과가 하나가 나왔어요. 나이가 많건 적건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동일한 답변이 나왔는데 그 동일한 답변이 뭐였냐면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나누지 못하고 더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내 자녀들과 내 가족과 내 부모와 내 친지들과 사랑하며 더 나누며 살았어야 하는데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건 미안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쓰냐면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고 유언을 마치더라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의 유언이라는 건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유언에서 뭐를 다루고 계십니까? 영혼의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후회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영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이유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떡을 먹음으로 인합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 피로 채우고 병 고치고 마음의 만족을 얻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냐? 우리의 영혼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일생을 통해서 고민했던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고민이 뭐냐 하면 바로 영혼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영혼 때문에 내가 돈을 쓴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였냐 하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였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하나님 뵐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죽으면 정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사도 바울은 늘 고민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요한3서 1장 2절이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법칙이 있는데요. 그 법칙이 뭐냐?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육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안 돼도 육신 잘 되던데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이에요. 요한3서는요. 이게 외부인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들어와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입니다. 그 법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만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잘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겁니까? 영혼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꼬이고 슬플 때 많은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이야, 힘드네, 이렇게만 하고 끝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의 영혼까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당연히 육신이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그 관계를 잘 이해하고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메시지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으면 사역이 더 커지는 거, 그리고 능력이 더 많아져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얼마나 능력이 많았냐면 그 쓰던 땀 닦던 손수건만 갖다가 대도 막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났대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니 그 정도의 능력 가진 사람이면 고민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고민했대요. 내가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내 생명이 끝나면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사람인가를 늘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사실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요즘 신앙인들은 이 고민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뭐 고민하냐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다가 먹고 입고 살고 이거 고민에 다 빠져 있어요. 물론 그 고민도 필요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살아갈 수 없죠. 그냥 뭐 길거리에 나앉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 올무가 되어 넘어지기도 합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물질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저는 이걸 늘 여러분께 여쭙고 싶고 저 자신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밤 하나님이 야 목사야 너 이제 그만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올라와라 이러면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며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잠깐만 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직도 저렇게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이러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우리 한 번만 이거 찾아볼게요. 여기는 제가 일부러 찾아보려고 되게 안 실어왔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너무 잘 표현해 놓으셨어요. 이 구절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자가 자기 형이 재산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자기 형 재산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 재산 있는데 우리 나한테 좀 공평하게 좀 나눠주라고 좀 하십시오. 예수님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나는 너희들의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니네 뭐 반 나누고 땅 나눠서 공평하게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의 영혼을 위해 왔다라는 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한 부자의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므로 어찌할꼬 하니.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어찌할까입니다. 어찌할꼬. 제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외칩니다. 어찌할꼬. 근데 왜 어찌할꼬라고 하냐면 내 영혼 이대로 살다간 하나님 못 만날 것 같은데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고민 때문에 어찌한다는 걸 외치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뭐 때문에 고민해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창고를 더 지을까? 평수를 넓혀야 되나? 트랙터를 한 대 더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 속에 날마다 쌓여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을 계속 볼게요.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싹 다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거다라고 배를 떵떵거리며 그렇게 계획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그러고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평안하다. 물건이 많고 돈이 많고 집이 좋으니까 나는 이제 즐거워하며 먹고 마실 거다라고 19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20절이 문제입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갈 건데 그러면 네가 준비했던 그 자동차, 그 트랙터, 그 밭, 그 창고 그거 다 누구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써 일구어 놓은 그 땅의 것들, 그거 우리 죽으면 그거 누구 겁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갖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 우리가 자녀가 100% 받을 거라는 생각,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제가 주변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자녀에게 다 줄 것 같은데요. 부모가 재산이 많으니까요. 자녀들끼리 어떻게 하냐면 그 재산 가지고 치고 갖고 난리도 아닙니다. 결국 그러다 어떻게 되냐면 형제들끼리 의 다 져버리고 재산은 재산대로 다 뿔뿔이 다 깨지고 그러다가 망하는 집들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고민하기보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고민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 땅에서 많이 먹고 많이 모으고 많이 쌓고 많이 지었다 한들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여러분 그건 뭐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프랑스의 유명한 장군인 나폴레옹 장군은요
싸울 때마다 이겼습니다. 예. 싸울 때마다 이겨요. 키는 뭐 158인가 뭐 얼마밖에 안 됐대요. 아주 작은 덩치인데도 싸움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나폴레옹은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폴레옹이 이 주변 일대를 다 점령하고 나서 죽음에 이르러서 나폴레옹이 관을 하나 짰어요. 무슨 관을 짰냐? 여러분, 한국은 관을 이렇게 나무로 다 가려버리죠. 근데 여러분, 유럽은요 관을 유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줘요, 사람들에게. 근데 나폴레옹은 유리로 만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 손을 이렇게 뻗을 수 있게 만들었대요, 관을.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 우리나라 제가 한자로 표현하면 공수래 공수거, 나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을 잘하고요, 그렇게 대왕이 됐고 제왕이 됐고 수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뭐 수많은 음식을 먹었던 그 왕이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관에다 구멍을 뚫고 자기의 두 손을 내어 놓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영혼을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스완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이 성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때의 이야기인데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탁월한 감각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지진 나면 죽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동물들은 지진 나도 거의 안 죽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진이 나기 전에 이미 동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각으로 인해 그걸 다 깨닫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 나고 나서 뭐 새가 땅에 떨어져 죽었다 뭐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다 이미 도망가 버렸거든요. 근데 이 스완성에서 지진이 나기 15일 전에 동네에 큰 호수가 있었대요. 가로가 100m고 깊이가 10m인 호수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턴가 그 호수에 물이 조금 빠져서 결국에 어느 날 그 호수가 바닥을 다 드러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수 안에 살던 뭐가 나올까요?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물고기 크기가 막 1m짜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족대를 들고 가서 그거 잡느라고 막 정신이 없이 막 그거를 잡아서 사진을 찍고요, 막 뉴스에 기사에 올립니다. 그리고 막 희희낙낙을 하면서 기분 좋아, 나는 물고기 잡았어 하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그렇게 2주 동안 마을 잔치를 열었답니다. 근데 15일이 정확하게 지난 이후에 스완성에 지진이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예화를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뭐만 바라보고 사냐면 그 땅바닥에 펄떡펄떡 뛰어있는 1m짜리 물고기에 눈이 멀어서 앞으로 닥쳐올 지진이라는 걸 예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에 혈안이 되어서 그 물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펄떡펄떡대는 물고기 한 마리 잡아가 보려고 그 이후에 있는 지진을 고민해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경으로 말씀하시고요,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도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열어놓고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고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전형적인 집안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 가문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 가문이 등장해요. 우리로 말하면 대대로 목사님 가문이에요. 축복받은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깝깝하고 무지했냐 하면, 하나님이 3번을 불러서야 그제서야 알아들어요. 하나님인가 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목사가, 선지자가,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를 때 못 알아듣고 멍하고 있다가 3번, 4번 불러야 알아듣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아무쪼록 엘리가 3번째 알아듣긴 들었어요, 대충.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엘리는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수종들은 여자들과 동침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게 그냥 손을 놓고 아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며 살아왔던 가문이 엘리 가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의 그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상태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결국에는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도 의자에 앉아서 있다가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아우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아우 하나님 막 죽이시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하면 육신 또한 무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백성들은 영에 깨어 있어야지만 육신이 잘 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 가문은 어때요? 제사장 이 성경 보면요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엘리가 뚱뚱했다라고 말합니다. 비대했다. 여러분 그건 단순히 그냥 살이 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영적으로 비둔하고 아둔하고 뭔가 민첩하지 못한 내용을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그렇게 표현해 놓았다라고 씁니다. 육신이 뚱뚱했다라고요. 여러분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는 건 저주의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목이 부러졌다라는 거는요 저주받은 백성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목이 부러졌대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혼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신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 가문은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했는데 이 엘리 가문과는 반대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깨어 있었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욥기에 등장하는 욥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욥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왜 영적인 문제에 욥을 제가 이야기를 꺼내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욥이 자녀들의 잔치상을 무르고 나서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 이 말씀 읽다가 너무 마음이 감동되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욥은요 자기 자녀가 생일 파티하고 나서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죄를 지었을까봐 그들 다 불러다 놓고 한 명씩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회개시키는 겁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제가 여기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래 욥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욥은요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내 자녀가 영혼이 죄 지었을까봐 잔치 베풀고 먹고 마시다가 혹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생각 하나라도 했을까봐 다 늙은 아버지가 자녀들 불러다 놓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잔소리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야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오면 어떻게 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외형을 말고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걱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이 좋은 집 사면 기뻐하고 박수 칠 일이 아니라 자녀들이 교회에 잘 나가서 예수 잘 믿는 거에 기뻐하며 박수 쳐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어때요? 자녀들이 집 사면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간다고 하면 울며불며 금식하는 부모 있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믿고 기도하지 않은 인생이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욥을 보며 감동합니다. 욥은요 그 자녀의 영혼을 너무 안타까이 여겼어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죄 하나라도 지을까봐 우리로 말하면 깨어서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날마다 그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고난을 훈련을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욥기 42장에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이전보다 배나 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 때 제가 야고보서 1강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아 마땅한 그릇이 되었는지.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예화인데, 지금 저 유우가 뭐 철도 모르고 막 저러고 돌아다니는데요, 유우가 과일을 제가 이렇게 깎아주면요, 쟤는 과일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칼도 다 좋아합니다. 뭣도 모르니까요. 그 막 칼 달래요. 어제 제가 저희 부모님 어머님이 이제 깨를 추수할 때가 되셨는데 이제 많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제가 가서 조금 도와드리고 왔어요. 근데 가면서 도와드리는데 이제 낫을 가지고 자기 다 도와드리고 낫을 이렇게 쫙 놓고 식사를 하는데, 유가 뭐 알아야죠.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낫이 장난감인 줄 알고 그 낫을 탁 잡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엄마 아빠를 따라한다고 막 휘두르는 겁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어요. 근데 막 왁 하고 놀래키면 쟤도 놀래서 다칠까봐 살살 달래서 그걸 뺏었어요. 근데 쟤는 그거 안 준다고 막 화를 내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왜 저것도 안 줘요? 하나님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왜 안 주냐고요? 막 투정을 부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릇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는 실력과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건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매번마다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축복이다라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달라는 거 다 주고 내가 먹고 싶다는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우리 영혼 100%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만 주시고, 필요한 때에 먹을 것 필요하면 먹을 것만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넘치도록 주시지만 우리가 쓰고 썩을 정도로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기억해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아무쪼록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엘리는요,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아들들의 영혼의 문제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욥은 영혼에 나의 모든 걸 투자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살고 사시겠습니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만날 그 순간을 고민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질문은 뭐였냐 하면 어찌할꼬입니다. 어찌할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고민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어찌할꼬를 외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해서 어찌할꼬.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려면 내 믿음 준비해야 되는데 내 믿음 준비하지 못해서 어찌할꼬.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늘 이 어찌할꼬가 늘 함께 해야 돼요. 그러나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똑같은 어찌할꼬지만 잘못된 어찌할꼬가 나오죠. 뭐냐 하면, 뭐 먹고 살까? 뭐 입어야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찌할꼬. 여러분, 그 고민에 묶이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 주 설교 때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겁니다. 지금 이 설교와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단순히 그냥 야, 너 염려하면 혼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근데 우리의 상황은 이미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죠. 제가 이건 다음 주에 나눌게요. 근데 아무쪼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오늘도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이 오늘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잠시 잠깐입니다. 육신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요, 길어야 70, 80이에요. 80년 이후에 육신의 문제로 고민할 수 있는 사람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은요, 60, 80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생을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고민이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그 고민하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건 욥과 같아야 돼요. 자녀들이 엄마 그만 좀 해. 엄마 지긋지긋해 이제 그 얘기. 아우 또 예수 믿으라 또 기도하라. 아우 지겨워 라고 얘기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야 너도 자녀 낳아봐서 알지 않냐. 네 아들 저렇게 예쁜 거 저 영혼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해야지. 너 맨날 저 애가 뭐 입을까 뭐 먹을까만 고민하면 되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부모가 되셔서 여러분도 영혼을 위하여 고민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영혼을 위하여 고민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고민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